이 땅에 유가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전부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오늘 이런 주님을 또 오늘도 배우고 2023년 배우고 또 세상 끝날까지 배우고 또 영원히 또 이렇게 배워나가는 저희들 됨을 감사합니다. 땅에서 많은 것을 다 비교해 가면서 자기도 부인하고 세상도 부인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리가 땅에 살면서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냐 자꾸 비교를 시키는 주님, 그래서 주님 한 분으로 전부를 삼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된 영원한 소망이 있는 저희들 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땅에서 이렇게 양육하시는 이 길 가운데 인간이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는 많은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렇게 잘 양육받게 하시고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11절, 16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높여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의인된 그리스도인이 고난 받는 그 깊은 뜻이 뭐냐, 이제 우리가 지금 자꾸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떤 자냐 하니까 의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살대 속에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는 제사장세자 왕의 직분의 그 직책의 이름을 말하는데, 우리가 땅에서도 제사장세자 왕의 이거를 배우고 이대로 살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작은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제사장세자 왕의 그 일을 해야 되고, 땅에서도 사실은 그 일을 우리가 하면서 또 배우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갖고 의인된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이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 있는 고난이지 그냥 고난 받다가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 같이 그런 고난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땅에 썩어질 일도 어떤 세상이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고난을 받으면서 양육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이 너무 귀한 것들을 얻는 고난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그 로마서 8장 18절에 현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다음 또 바로 17절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두 가지죠. 죄를 지어서 오는 징계의 고난이 있고, 어떨 때는 의인으로서 살아갈 때 오는 세상과 부딪히는 이 고난이 있고, 또 내가 껍질을 벗어가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하나 그 중에 뭐 몇 성구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봉독한 거죠.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껍데기로 나온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그것이 질그릇 같은 나한테 담겼어요. 질그릇, 도자기 그릇인데도 잘 깨지는 그 유약도 입히지 않은 아주 유약도 입히지 않은 아주 잘 깨지는 그 톡이 있잖아요. 토기를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같은 거래도 그렇게 아주 잘 깨지는 그릇. 인간은 그만큼 약하고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몸에 금방 병도 오고 마음을 콕 찌르면 또 금방 시험도 당하고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근데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시험과 고난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질그릇 같은 이런 약하고 추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부터 그렇고요. 제가 지나가 보니까 가까운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요. 성경에 기록된 위인들도 다 그래요. 보니까 다 그래. 그래, 사람 똑같다. 팽복사님 옛날 사람은 똑같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은 좀 차이는 있어도 그 뭡니까 다 감정이 있고 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배고픈 게 있고 육신을 가졌으니까 추운 것도 있고 또 인간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외로운 것도 있게 만들고 거의 같아요, 그죠? 같은데 근데 세상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같은 남자의 차이보다도 남자 여자의 차이가 크다고. 근데 왜 저는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 그 한 기간을 더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호르몬이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기 때문에 그 호르몬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배고픈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잖아요. 육신을 가지니까 추우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 같이 여자들은 호르몬 상태가 더 많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그 몸에 따라서 그 감정도 막 많이 변하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좀 더 감정적으로 변하고 뭔가 예민하고 남자들이라고 꼭 그런 건 아니라도 남자들 중에 더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도 있지요. 물론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것 따라서 똑같은 감정을 저는 왜 아브라함의 그런 면, 부족한 면, 다윗의 그런 면을 신앙의 조상이라고 해놓고 기록해 놨나? 인간은 다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누구는 다른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누구도요? 우리 신앙의 조상된 누구도요? 아브라함도 또 우리가 믿음의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된 누구요? 다윗도 그렇죠? 다 똑같은 인간의 감정, 연약, 그 부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감정도 갖고 있습니다. 부족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다른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우리 옛날에 칼빈 같은 사람도 그 똑같은 인간의 감정과 연약을 갖고 있겠죠. 그렇죠? 또 가깝게 배경의 목사님 같은 분도 똑같이 그런 감정과 연약을 갖고 있겠죠. 또 여러분들 지금 섬기는 저 김윤수 목사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믿음으로 세상말로 요즘 말 필테랑 믿음을 특별히 선물로 다른 거는 믿음을 특별히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현실을 또 현실의 인간관계를 사물관계를 생각하니까 인간의 그 연약한 감정과 그 의지에 피동되지 않고 거기서 도리어 거꾸로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더 뚜렷이 보이고
자기라는 그 고난의 시험을 통해 자기라는 껍데기를 한번 벗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그런 인간의 똑같은 감정과 연약을 갖고 있는데 현실을 만났을 때 그 인간의 연약함과 그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그만 같이 똑같이 울고 웃고 분노하고 부러워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야. 대다수. 그거 당연한 거로 여기고 있어요. 그거를 당연한 거로 여겨. 그런데 이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감정과 연약을 갖고 있지만 의인은 뭐로 산다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그 현실을 시험과 고난을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연약과 부족을 깨달을 때 그것이 바울에게 연약함이 뭐라고 했죠? 족한 은혜라고 했잖아요. 왜 족한 은혜냐? 자기의 끝을 자기의 빗장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알고 찾아오신 주님을 어떻게 하죠?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자 우리에게 시험이고 고난이 오는 거는 결과적으로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라, 소망을 바꿔라 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오늘 뭐가 왔어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왔지. 여러분들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부인이 되지, 시험과 고난이 안 오면 부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봅니다. 사람이 우선순위를 갖고 사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우선순위를 갖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그동안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 연단이 됐으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갖고 사는 사람이 두 가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당장에 지금 죽을 병에 걸리면 뭐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살 때 우선순위를 가졌던 게 없어지고 예수 믿는 죽는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야. 그럼 자 지금 뭐 자식 문제, 세상에 어떤 내가 돈을 어떻게 10년 후에 뭘 어떻게 벌어서 집을 사고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지요. 당장 내일 죽으니까, 일주일에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갈 사람 어떻게 우선순위가 정상적으로 바뀌어 버렸겠죠, 그죠? 변무사님은 그런 하더라고. 자기는 할 일이 많대요. 저도 보면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거 다 할 수 없어요. 우선 제일 내일 죽는다고 생각 우선순위를 딱딱 정하는 거야. 우선순위를. 우선순위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그거부터 해 나가면 그럼 사람들이 그럼 나머지 내가 경제 생활하고 뭐 자식 키우고 이런 거 어떻게 되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도 잠깐 살아봤잖아요. 우선순위로 이렇게 먼저 그 사니까 나머지 세상생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 준비할 수 있도록 자 살려놨잖아요. 그만큼 살려주죠. 살려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딱 미리부터, 그러니까 이런 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죠. 자기가 그런 큰 어려움, 시험과 고난 속에서 그래 이게 그래 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하고 살아야지. 땅에서 내가 왜 살고 있지? 왜 사시면 보냈지? 내가 이렇게 하면서 평소부터 이제 우선순위를 잘 가지고 사는 사람 살아갈수록 겉사람 우표점 속은 달로 새로워지는 이런 소망 있는 사람이 돼가지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가지지 못하고 살면 항상 어떻게 하죠? 또 어저께 잘못 살았어. 후회스럽고 원망스럽고 하는 것밖에 남질 않아요. 우선순위를 바로 가지지 못하고 살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지나간 때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과 순서를 가지고 살았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지금 또 자그마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 또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갖고 살아야 되겠지?
그래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보시기를 바라요. 10편 73편 기도와 같이 간섭해 주니까 그거를 감사할지 모르고 하루 종일 지향이라고 원망했다가 나중에 깨달았으니까 그것도 무슨 그것도 순수의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간섭해 주면은 사랑하는 또 부모가 간섭해 주면은 잔소리 하나님이 말하면 재앙같이 여기지만 나중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사람을 보면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자꾸 간섭해 주고 하나님의 특별한 징계가 오면 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야. 복이 없는 사람은 지멋대로 살아도 하나님 놔둬요. 또 사람들에게 그런 또 사랑의 간섭을 못 받아요. 복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의 간섭을 많이 받는 사람이 사실은 그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선순위가 어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잔잔한 것은 별 문제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평안하니까 시험대 들은 거예요. 어떨 때. 자, 여러분들 보세요. 평안하면은 별 것도 아닌 것 같고도 어떻게 되죠? 거기 감정이 막 유입되고 억울하고 막 이래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큰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것들이 내게 시험될 요소가 되질 않아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지나갈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하는 거는 인간이 똑같은 감정과 연약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과 거기서 그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그래. 그래서 그래 여기 왜 이런 일들이 왔지? 인간의 그 감정이 휘둘리지도 않고 연약이 휘둘리지도 않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현실을 주셨지 그래 하면서 자기의 약함이 나타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약함이 나타나니까 그럴 때 더욱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곳에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게 더 주님 자기를 또 부인하고 주님께 나가고 약한 것 때문에 그 자기의 약함이 왜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주님께 또 나가는 이런 그래서 저는 누가 이 믿음의 참 사람 저 사람 우리하고 같은 감정을 안 가졌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같은 가졌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도 사드락메삭 아벤느고도 뭘 가졌죠?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그런 감정이 연약이 없다면 구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그런 사람한테 뭐 감사가 있겠어? 안 그렇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를 저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많이 깨달아요. 다윗이 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시편을 보면 어려움을 당하니까 막 어려워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인간의 대장부 같은 그 다윗인데도 눈물병에다가 눈물을 담았다고까지 힘들어하고 그죠? 자기 연약을 고백하고 시편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연약을 고백하고 인간의 그 감정을 또 고백하고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그게 대표적인 그런 사람인데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로 한꺼풀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특별한 사람이 없다. 그럼 우리 백 목사님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칼빈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 똑같은 우리와 같이 연약을 가졌고 감정을 가졌습니다. 근데 다른 건 뭐가 다르죠? 믿음이 선물로 받은 그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믿음을 여러분들도 자 그러니까 김윤수 목사도 똑같은 인간인데 그분이 다른 게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선물이 다르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사람이 이용렬 목사님 사람이 원래부터 다른 사람이지 이용렬하고 다른 사람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성경 인간은 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특히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이 깨달았어요. 알겠죠? 다윗은 아주 하나님이 그걸 일부러 세밀하게 그 감정까지 세밀히 기록해 놨으니까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알겠죠? 또 자기에 대해 소망을 가지세요. 다윗을 보면서. 또 남에 대해서도 특별히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은데 다만 다른 게 뭐라고 초점을 오늘 목사님 초점을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 이게 여기 이게 초점에 있습니다. 하나의 초점은 뭐죠? 인간은 똑같이 연약하고 감정적이다. 오늘 여기 왜 감정이 질그릇이라는 걸 내가 들고 인간은 똑같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육신은 뭐 같다고요? 질그릇 같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질그릇 같아. 그래서 잘 깨져.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우리 연장한 이게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질그릇 이 연약의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드러나. 그런데 이상하게 지륵 같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면은 아유 그 질그릇이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몇 절에 되어 있어요. 11절에 우리 죽을 육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그러면서 7절 하반에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내가 내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구나. 이거를 자신도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도. 이런 난데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자신 스스로도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않음을 알게 되고 또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증인인 거예요. 증인. 그래서 저는 그런 인간의 그 본질을 생각하면서 파스칼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파스칼.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아요.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어요. 파스칼은 그 수학자고 그 수학자인데도 과학자인데도 신앙이 있는 그 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파스칼은 이랬어요. 인간이라는 게 현상을 알지 세상 과학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이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죠? 알아갈수록 인간이 무지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라는 건 아주 연약하다는 뜻을 말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생각을 하고 있는 갈대같이 갈대라는 게 바람에 이래저래 휘날리잖아요. 근데 약한 세상에 이 바람 불면 이래 가고 저래 가고 왔다. 생각은 있는데 그지 왔다 갔다. 그래서 바람이 너무 세면 부러지고 그렇죠. 그 대부분 인간들 보면은 갈대같이 생각은 갖고 있지만 이런 교훈의 풍조에 밀려 저런 세대에 밀려 왔다 갔다. 어떤 사람은 센 그 환란의 바람에 딱 꺾어서 죽어버리고 그렇죠. 죽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 갈대보다도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시편 1편 3절에 그걸 많이 생각해요. 나무도요 바람이 불어서 흔들립니다. 세상에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그걸 통해서 나무는 뿌리가 더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가요 바람에 어느 정도 흔들리면 효과가 몇 가지 있는가 하면 뿌리가 더욱더 깊이 견고하게 자란답니다. 알겠죠? 약간 너무 센 바람이 부러지지만 또 바람에 불어야 나무에 있는 병충해가 날아갑니다. 병충해가 그물을 바람이 불어야 어려움이 와야 자기 속에 있던 여러 가지 약한 인간의 그 미혹들 그 인본적인 것들이 확 날아가고 또 하나님 한 분으로 깨끗해지고 소망이 깨끗해지고 중심이 깨끗해져 환란, 어려움, 잔잔한 욕심들 이런 게 다 날아가 버려. 그죠? 병충해가 날아가 버립니다.
뭘 통해서요? 바람을 통해서 뿌리도 더더 어디로요? 깊은 땅 속에 더 박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환란이 와야 나한테 맞도록 하나님 주시는 거죠. 와야 더욱더 내 중심과 그 깊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들어가게 되고, 또 모든 지저분한 인간의 그 어떤 생각들, 욕심들이 다 어떻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죠? 더 하나님께로 깨끗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 인간이라는 게 구원이 어떻게 보면은 이 생각을 만들어가고 지식을 만들어가는 거죠, 땅 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이라는 게 이 생각의 근본이 지식에서 나옵니다. 지식과 생각의 구원이라고 부르죠. 우리 생각과 지식을 자꾸 하나님의 주신 그 성령의 감동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지식하고 생각하는 사람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너가 받은 구원 이거다. 이렇게 말해놨는데도 내가 상관없어. 성경에 있는 그 선포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저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그 뭐죠? 남이 하는 걸 따라 그대로 사는 게 인간이 그 사람 세상에는 잘 배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배우질 않아요. 제가 이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요. 뭐 우리 교회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교회 와서 배우는데도 정말로 배우는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을 배우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때 세상을 보고 배우는 거는 너무 잘 배워요. 너무 잘 배워. 근데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들은 복을 줄 사람 소수만 이렇게 땅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특별히 하나님을 이렇게 배우게 만드는 큰 은혜를 준 사람들은 그 남보다도 그 세상의 형편이 광야 같아요. 다 광야로 이끌어서 지금 우리를 양육하고 있지만 특별히 어떻든 남보다도 어려움을 줘요. 광야 같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광야로 이끄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 있도록 만들어 버려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더라고, 복 있는 사람들은. 근데 복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좀 평안할 수 있어. 큰 어려움, 겨우 좀 살만하면 또 자기 지저분한 걸로 가고, 또 살만하게 요 정도밖에 안 해줘. 환란이 와도 크게 안 와. 근데 복 있는 사람은 환란이 있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깊은 은혜 세계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도록 특별히 역사를 해줘요. 특별히 역사해줘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양육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하는 걸 알고, 그래서 고난이 많은 어떤 그리스도의 특별한 고난이 있는 사람들은 복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복이 별로 어려움 없이 솔솔 지나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런 어려움에 시험에 통과해서 거풀을 벗고 그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겉사람 우편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우리 큰 어려움이 오니까 막 낙심하잖아요. 아니야. 이때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또 늙으니까 낙심이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현실이 하나님이 힘써서 만들어 가지고 나를 거기다 이끌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그 사람 이끌어 두시고 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면은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돼 있어요. 또 그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가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서를 잘 들어보고 신앙의 사람들을 보세요.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이게 바울에게 족한 은혜다 이래 한 것 같이, 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보세요. 굉장히 큰 은혜가 옵니다. 저도 지나갈 때 이런 고난들이 다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래, 좀 고난을 좀 더 당하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 안에 평안을 가지고 그 가치를 갖고 살려냐. 좀
세상적 고난이 적고 그냥 세상적 편안 이런 거 갖고 살겠냐? 하나님이 뭐 시험을 적게 주면은 세상 고난이 적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시험을 많이 주면 고난이 많은데 대신에 뭐가 더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생명과 그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것만큼. 그냥 땅의 일반적인 그런 평안과 기쁨 속에서 위주로 살겠냐? 그것보다도 한 차원 넘은 영원한 신령한 위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가지고 살겠냐? 이제 이 갈래길이에요. 그럼 저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저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복에 속한 그 평안, 그 위로, 그 생명과 가치를 갖고 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가는 길이 글로 가려고 하는데 뭐 성도들이 얼마나 따라올지 그거는 자기가 복 받은 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저는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땅의 평안과 그 땅의 평안을 안 주시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의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갖고 살면은 땅의 생활도 고난 속에 있지만 고난 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좀 숨을 쉴 세상 뭘 할 수 있도록 또 평안도 주시고 또 나를 신령한 그 복을 주시게 한 또 환난도 주시고 알아서 하나님이 그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땅의 평안도 감사하지만 위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과 생명이 더 좋기 때문에 땅 세상의 고난을 왔을 때는 도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제가 증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나님 주신 복대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뭐 신앙이 어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내가 주님 떠나가지고 힘들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좀 예수 때문에 땅에 좀 평안도 누리고 좀 복을 받아갖고 나에게 멸시받는데 조금 존대도 받고 좀 이러기를 바라는 사람, 또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생활을 또 이렇게 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생활을 하는 사람, 더 나가서 여리고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 더 나가서 광야에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영감의 갑절을 받는 생활. 우리 열왕기하 2장에 나오죠. 자, 먼저 신앙생활이 어느 단계가 있죠? 길갈 단계가 있죠. 세상 축복만 바라보는 평안만 바라보는 단계. 그다음 무슨 단계가 있죠? 베델의 단계가 있죠. 베델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나 받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하는 요 복, 거기에 머무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무슨 생활이죠? 여리고로 능력의 신앙의 능력의 생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요단강을 건너는 주를 위해서 다 자기를 내놓고 매일 죽고 사는 생활. 그 다음 다섯째가 뭐죠? 영감의 갑절을 주세요 이랬잖아. 이 세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걸 받는 이 생활의 순서가 있어요. 신앙의 그 차이 순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5가지 순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살지 그건 여러분들이 정해야 돼. 제가 아무리 끌어가도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만드는 데는 여러분들이 그 오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지요. 오늘 없이 내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10년 후를 다 어떻게 하겠다. 1년 후를 어떻게 하겠다면서 오늘 생활이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자 10년에 뭘 하겠다고 뭐 하겠다고 또 1년 후에 뭘 하겠다 하는데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면 공부를 한다든지 뭘 준비를 안 하면 그게 오늘 준비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지만 소망의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찬송가 그 오늘의 그 음성 2절이죠. 200일 그 음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내 다음을 기약하고 미루지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오늘 또 예수님이 집중하신 말씀이 있죠. 뭐가 있죠?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 괴로우면 어떻게 해요? 그날에 속하 오늘 주신 거 힘 다해서 순종해라. 적어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그분과 자기 부인하고 순종을 했을 때 영혼을 준비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의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소망이 없는 가짜 소망이에요. 그거는 알겠죠? 자, 오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 안 하면 영혼의 소망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늘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야 영원한 소망의 실상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뭐 거창한 뭘 하겠다고? 그러려면 오늘의 주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알겠죠? 그거 우리 공예에서 뭐라 했죠? 1호 회개, 1호 순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 그래.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거를 다른 말 하면 우리 공예 또 그 깨달으면 환난 자치 생활이에요. 꼭 어려움이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셔서만 아우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하겠어요. 그것도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시지.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래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래 하려니까 벌써 내 안에 옛사람하고 부딪히잖아요. 밖에 세상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갖고 사람들은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이래 합니다. 우리 사서 고생이 아니에요. 더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생활이에요. 그게. 그거를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뭐요? 본받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 환난 자체 생활을 안 해. 그냥 자기 욕심 따라 살라 그래. 그게 인간의 감정과 영향 그것들 휘둘리고 살라 그래.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렇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뜻에 따라 환난 자치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생활이 어떻게 되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근데 그 생활을 또 어디서 해야 되느냐? 3절부터 쭉 내려가면 마땅히 그 생각할 생각 그 이상을 품지 말고 분수를 넘지 말래. 그러면서 쭉 내려가기를 각각의 받은 은사가 달라가지고 뭐 교사 뭐 이렇게 있으니 거기서 잘하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자기 위치에서 또 주어진 그 속에서 오늘도 목사는 목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거기서 분수를 자기 받은 은사가 가까이 있고 자기 위치가 있으니까 거기서 분수를 넘지 말고 그거를 12장 어떻게 한번 보죠. 로마서 12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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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 살라는 겁니다. 품지 말고 뭐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위치 또 말하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혜를 가졌으나 모든 지혜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래 돼 있잖아. 그죠? 지체의 노릇을 잘하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자기가 처한 위치를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지혜를 부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신앙생활이 뭐예요? 오늘 여기서 주님하고 오늘 사는 거잖아요. 뭐 위대한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중요한 오늘 이 시간에 주님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다윗도 요셉도 어릴 때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끌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릴 때 그게 없었으면은 다윗이나 요셉을 그렇게 끌었겠어요? 안 끌었겠어요? 못 끌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보면 다윗과 요셉이 나중에 큰일 난 그게 남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과 이렇게 오늘이 들으리는 그 음성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하고 미루지 않고 성령의 가마를 소모하지 않고 살았던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그거 갖고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지. 자, 총리를 잘했다. 왕의 일을 잘했다. 그건 껍데기야, 껍데기. 그 중심이 하나님과 다윗과 하나님과 요셉과의 그 믿음의 관계, 그죠? 사랑의 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관계, 하나님께 순종했던 관계. 이거를 배워갖고 하늘 아래 가서 상을 받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땅에서도 뭐죠?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이 평안하고 기쁘겠죠.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또 관계. 우리 돌 홀로가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살아요. 그렇죠? 관계 속에서 싸움도 나고 억울도 있고 뭐 위로도 받고 양육 가치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잘못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죠? 하나님 관계. 하나님 관계만 바로 되면 나머지 관계들은 잘 되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 없이 인간관계를 가지면요, 모든 사물관계를 가지면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